아, OM에 때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되게 익숙하고 유명한 삼손이기 때문에 잘 익숙하고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삼손의 이야기는 참 미스테리입니다. 사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쳐다보기엔 도대체 이게 사사인지 아닌지 싶은데 한 번씩 희한한 일들을 해서 사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되게 큰 일을 하면서 생을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는데 그렇게 장렬하게 마쳤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면 좀 처음부터 잘하지 고작 이거밖에 못하고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한 생각이 다 들게 되죠.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믿음장에 올려놓는데 그 말씀 읽고 다시 삼손으로 돌아오면은 도무지 이게 어디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말씀을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기 위해서 단편 뜯어서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사건 하나하나마다의 교훈처럼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만 주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삼손에게 할당된 분량이 그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죠. 13, 14, 15, 16장까지가 전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사들 중에 기드온, 입다, 삼손이 가장 많이 분량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보는 이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이 삼손 전체 인생, 어떻게 보면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만 하는 그 인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삼손이 처음 이제 성인으로서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하는 그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등장이 뭐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이거나 하다못해 조금 정치적 선택이긴 하지만 입다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다가 다시 등용이 되는 서사가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삼손의 첫 등장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되게 단순합니다.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래요. 블레셋 여자니까.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되게 해라라고 막 떼써서 결국은 이 일들을 막 저지르는 그 어머니와 그 부모님과 신랑이 하는 장면이에요. 삼손은 부모의 말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오늘 이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그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14장 나머지 전체를 보시면 결국 그 딥나의 여인을 거의 신부로 직전까지 맞이하게 되죠. 여담이지만 좀 위로가 되자면 자녀들이 누구랑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설득 못한 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못했어요. 삼손한테도 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사사라고 하는 삼손이 그것도 이 전체 분량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 같은 이 삼손의 첫 시작이 이 여인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망의 충돌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해요. 삼손은요, 첫 등장부터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삼손이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이 본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본다라는 것은 결국 눈이죠. 결국 이 삼손이 욕심에 따라서 눈이라고 하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삼손의 일생은요, 보다라는 행위로 시작해서 그 인생 전체가 욕망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삼손 얘기를 끝날 때쯤 되면 또 한번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눈이 다 뽑힌 채로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을 시키고 죽게 만들어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때 삼손이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눈 뽑으면 복수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자기 욕심이 잘 걷어지지가 않은 상태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일생이란 것은요, 눈으로 본 것을 계속 탐하다가 딥나의 여인부터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친구들을 바라보는 분노의 눈, 나중에는 들릴라를 바라봤던 그 눈, 계속 눈으로 보다가 무너지거든요. 삼손의 이 폭주가 언제 끝날까요? 결국 눈이 뽑혀야 끝이 납니다. 눈이 뽑혀서 가둬지게 되고 갇혀가지고 마지막에 신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야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삼손이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그 부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부모가 이 삼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은 이 부모님이 삼손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평생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율법에서 금한 것은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평생을 주님께 드린 나실인인 삼손이 이처럼 앞장서서 이와 같은 율법을 거스리고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삼손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부름받았던 사명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 들어가면은요, 처음부터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추임새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삼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친구들은 해가 가면 엄마가 머리를 깎아주는데 우리 엄마는 머리를 죽어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물었지 않겠어요? 왜 안 깎아주나요? 내 친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나요? 했을 때 분명히 엄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이렇게 낳고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았고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직 내가 보아서 지금 좋은 그 여자만 바라봐요. 아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노래처럼 대꾸가 정확하게 일어나요. 내가 좋아하고 날 위해서 데려와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욕망, 나를 채워주고자 하는 욕망이 나라는 중심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손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규례이기도 하지만 신약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 우리와 똑같거든요.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합당한 본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하려고 발버둥치는 세상 속에서 만물이 주가 되시고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은혜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삶의 결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그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삼손에게는 그렇게 블레셋의 권력과 권세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구원들을 들어보내 보여주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서 무관심한 채로 우리는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빛들을 잃어버리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질서들은 그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과 다른 삶의 태도와 다른 삶을 걸어가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왜 저와 나는 다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쉽게도 이 여기에는 중간의 길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내가 사사로서 공적인 일은 감당할 테니까 결혼이라는 사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의해야 될 삶을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 말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저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번의 숫자죠. 완전수.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 정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삼손은 시작부터 정욕의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딱 터졌을 때에 맨 앞에 창 들고 오는 그 말단 병사를 한 명 제거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저 진지 뒤쪽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장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라고 성도가 되었다고 주께 구별됐다는 사람을 향한 공격과 그 유혹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특별히 못나서 정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과 방해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 또 결국 삼손 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럼 이렇게 사사가 이렇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해서 그래서 삼손이 자격 미달이라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로 끝내면 되는데 왜 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것은 이 삼손이 사사인 이유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의 시작은 참 암울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삼손이 뭔가 대단한 전략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략가 정도가 아니라 숭고한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오명쯤은 기꺼이 짊어지겠다. 되게 숭고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숭고하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런 거였나? 라고 생각하고 삼손을 딱 놓고 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도 또 안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4장 4절 말씀은 사실 조금 우리나라 말로 오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 14장 4절 말씀을요, 원어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의 아버지, 그 다음 예입니다. 예.
그 다음 14장 4절. 네. 요거 아마 자막 작업을 잘못하셨나 봐요. 자, 14장 4절 보시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다라는 번역이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라는 번역이에요. 이게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을 치라고 불렀는데 블레셋을 치기는커녕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뜻이 좌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은 사실 우리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삼손대로 얘기하자면 삼손은 지 욕만 가지고 저 여자밖에 없다라고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모자란 모질이 같은 행동에도 실패하지 않고 블레셋을 칠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욕정 덩어리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욕정 덩어리 삼손, 지 욕망을 따라서 나귀 뼈도 휘두르고 누구도 잡고 기둥도 뽑고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망나니를 사용해서 계속 블레셋에 피해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20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이 얼마나 삼손하게 애가 쓰였으면은 들릴라가 그 여인을 꼬셨을 때 온 백성이 달려들어서 이번에야말로 기회다라고 그 삼손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들릴라하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들릴라에게 약속한 금액이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냥 대충 들릴라가 이제 그 조금 천한 여인이니까 대충 이것만 받고 떨어져, 그게 아니라 그냥 민족적인 사활을 걸고 블레셋에서 다윗의 그 삼손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삼손이 뛰어난 사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딥나의 여인에 반해서 저 여자가 달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삼손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반면교사의 교훈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그러면 굳이 그러게 우리가 애써 기도하거나 애써 살 필요가 없겠네 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삼손 같은 망나니에도 하나님을 막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으니까 조금만 몸을 가볍게 하고 조금 덜 신경 쓰고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굳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에서 적당히 실수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건데 그렇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삶의 책임들을 내버려도 되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마지막 때 자기가 함부로 살았던 것에 대가를 치렀어요.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말씀 3장 7절부터 8절 보시면은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말씀이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쉽게 말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걸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더 풍성히 이루기 위해서 적당하게 편법을 쓰고,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처음 실수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면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똑같은 힘과 똑같은 권력과 똑같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편법을 써서 우리가 그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어떠한 먼저는요, 첫 번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삼손이 놓쳐버렸던 그 사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삼손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이유는요, 그의 삶이 배울 것이 있다,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면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는 삼손처럼 넘어지고, 우리는 삼손처럼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삼손처럼 때로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처음 삼손을 택하셨을 때 가졌던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예가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겠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삶의 형태들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달려간다면 삼손처럼 무언가 되는 것 같으면서 자기는 계속 힘드는 삐걱거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과 과정, 그 모든 순간순간이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춰주어서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어긋날 때는 그 길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참 실패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참 많이 믿고 받지만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 너무 많이 좌절하고 또 다른 이들의 좌절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너무 폄하하거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며 아멘. 삼손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주었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데 온전히 쓰인지는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가장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뽑아보니까 상했는데 생각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교훈은 상한 갈대가 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내 자신들을 너무 학대하거나 내 자신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른 상황 갈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삼손의 일대기에 보시면은요, 자신들의 동네를 위협하는 삼손을 유대인들이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에게 해코지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블레셋 길에 서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그 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 진심인지도 모를 부르짖음에 늘 응답해 주시면서 그 상한 갈대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 거예요. 삼손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그가 믿음장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지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삼손이거든요. 왜 삼손을 믿음장에 두셨나요?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습니다가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삼손처럼 우리의 눈의 욕심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의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주가 지수가 5,500을 친다 하지만 그것이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거는 막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전화해 보면은요, 한 몇 년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은 사실은 경기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손 같은 상한 갈대를 가지고도 뽑아내버리지 않으시면서 그 실패투성이의 삶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눈으로 살아갔던 삼손과 다르게, 육신의 눈만을 떴던 삼손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육신의 눈 가지고도 이 정도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번 한 주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